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4절 말씀, 창세기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힛데겔의 결실한 제목으로 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그 힛데겔이란 뜻은 결실이란 뜻인 것입니다. 힛데겔 강이 흘러갈 때에 에덴 동산의 주변이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뛰놀고 들판에는 곡식이 있고 그 다음에 채소밭에는 채소가 연걸고 과일나무는 과일을 맺혔습니다. 날아가던 새들도 목마르면 힛데겔 강에 와서 목을 축였습니다. 아담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힛데겔 강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힛데겔 결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살고 은혜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은혜의 결실이다, 그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습니다로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믿음에 대한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 열매는 행위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삶으로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우리 주님 마지막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하냐? 믿습니다 소리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그 믿음대로 살았느냐, 삶에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혔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함으로 맺는 열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맺는 열매 중에 중요한 열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주님은 나중에 그 열매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성공했다 실패했다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은 열매 없는 나무는 가차없이 찢겠다고 그랬어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보고 주님 지어주어버려요. 땅만 버리는, 예수 믿는 이름만 가지고 예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노에 몰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옛날은 존경의 대상이 됐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다면 아주 비웃음과 족속거려요. 왜 그러냐? 신앙의 삶의 열매, 입만 무성하고 말만 무성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기독교 희망 없고,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신학에서는 영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능력해가는 거, 영성. 영성에게 적은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영성의 근본적인 정의는 성령의 성품이에요. 저 사람 영성이 좋다, 능력 많다가 아니에요. 그 능력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열매를 맺혔느냐, 그게 영성, 신의 성품. 얼마나 내 인격 속에서 내면화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내가 다시 재현하는, 그래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환연하게 자기와 질과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의 성품, 삶의 인격의 그 모습들을 보고 예수 앞에 감격받도록 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10년, 100년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직분 1000개, 10,000개 가지고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직분 가지고 심판한 게 아니에요. 내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심판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힛데겔은 열매, 결실을 맺는 강이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신앙에는 과거보다는 다른 신앙의 열매를 붙잡고 있어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진실한 신앙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 열매가 가들려져서 5장 22절 23절에 첫째는 사랑에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건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기적인 게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남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희생하면서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신앙 안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랑을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 있는 말씀, 사랑의 열매 사랑. 물론 인간적인 사랑과 중재하는 건 언제든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만 변하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변합니다. 그렇게 당신 없으면 못 살고, 당신 없으면 인천 앞바다가 맥 빠진 사이다요 못 자고 뭐 그렇게 하다가도 조건만 틀려보세요. 당장 눈에 삼승지가 박혀난 거예요. 그러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잖아요. 살벌하게 되잖아요.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도 충족되어야 되지만 오늘 여기서 인간의 조건은 항상 가변적이에요. 항상 조건 상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은 아가페적인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메마르지 않는 사랑. 그래서 이 성품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이 아가페 성품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사랑. 내가 힘들어도 피곤해도 바빠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잘되게 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들게 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평연에 내어놓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긍정하지만 삶에 그렇게 구현해낼 수 있어요? 오한도 사실 설교하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 육신 덩어리가 그게 딱 불락을 시키고 그대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붙잡혀 있으면 사랑의 열매 못 맺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 불쌍한데 내 몸을 내줘도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 내면 속에 성령으로 인격의 변화를 받아 정말 예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말 그것이 어떤 내 어떤 의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기쁨, 주님이 원한 그 영, 주님의 성품을 나도 닮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제자가 아니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은 상대방 관심이요. 관심. 좋은 관심이요. 긍정적인 관심이요. 창조적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스토커가 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여튼 상대방을 살리고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왔나? 뭐 일이 생겼나? 정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 끝나간 다음에 전화하는 거예요. 스토커가 돼서 전화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나? 가십거리가 있나? 그거 찾으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상태를 알고 이해하고 바로 도와주기 위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 예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씩만 하루에 이렇게 베푼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천국 되네요. 천국이 따로 있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되는데, 근데 이 천국은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기대만 하고 소망만 하다가 인생 끝장내실 거예요. 천국 맛보셔야지. 당장 맛볼 수 있는데,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젊은 부부에서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똑같은 조건, 똑같은 삶. 뭐 불구덩이, 유황불구덩이, 천국은 뭐 노래하고 춤추고 뭐 기와 요청만 바라고, 물론 그렇지만 일단 어떤 분이 꿈속에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그걸 이제 예화로 남겼다는, 그게 계속 지금 내려오는데, 그러나 그 중에는 좋은 핵심적인 교훈이 있더라고. 지옥을 갔는데 아주 산의 진미가 가득합니다.
오늘 젊은 청년들 뭐 스테이크, 랍스터, 그 다음 스시, 그러니까 입맛이 군침 도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음식. 가득. 정말 그것만 먹으면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산의 진미열이가 가득하고 있는데, 모두 다 빼짝 말라가지고 신경질이 나 있고 막 살벌하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냥 완전히 아귀다 티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냥 있는데, 모두 다 보면 막 그냥 흡혈줄처럼 막 잡아먹을 것 같은 험상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 음식을 떠서 많이 먹다 푹 떠서 먹고 확 입에다 갖다 냈는데, 입에다 음식 띄운다 그래. 알고 보니까 손이 뻗정해서 그걸 갖다 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또 나와.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은 다 먹지도 못하고 흩어버리고 다 쓰레기로 들어가는 음식도 만들어버리고 먹지 못해서 그냥 신경질이 머리 끝까지, 털 끝까지 다 나서 건드리면 하면 지옥 폭발 일보 직전, 그런 살벌한 분위기. 참 기이하다. 천국은 어떤가 가봤더니만 또 똑같은 상황인데, 천국은 뭔가 나 그냥 살이 쪄가지고 둥실하고 얼굴이 그냥 윤기가 나고 그냥 얼굴이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에 아기가 하나도 없고 뭐 자기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충만하니까 뭐 그냥 해피해져가지고 그냥 싱글벙글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음식은 다 푹 떠다니면 당신 먹어. 입을 쫙 벌리 갖다 넣어주니까 잠. 아, 그래? 너는 뭐 먹을래? 아, 나 저쪽. 그러니까 떠서 다 입을 떠넣어주고 서로 떠넣어주니까 그 산의 진미 먹고 살찌고 기분 좋고,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중심, 내 먼저 먹어야지, 맛 좋은 거 나부터 먹어야지. 이기적인 자기 사랑, 그거는 지옥을 만들고, 정말 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게 먼저 배를 베풀고 상대방에게 먼저 관심을 쏟아서 정말 이렇게 서비스하고, 그게 주는 것 같은데 그게 내게 또 돌아오더라. 우리 옛말에도 되로시고 말로 만난 얘기 있습니다. 성경에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는 거죠. 이게 황금노래예요. 그렇게 하면요, 저와 여러분, 우린 보통 네가 나 해주면 나도 해주겠다는 거지. 네가 나에게 해주지 않는 나는 끝까지 자존심 싸는, 그게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게 사는. 그때고 사람이 선에서 먼저 엎드리고 철해줄 사람은 백에 한둘 있을까 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면 저쪽에서는 목숨을 바쳐 나갈 사람이죠. 목숨 바쳐서. 이게 바로 하늘나라 원리요. 마귀는 안 그렇습니다. 남은 점은 이기적인 사랑. 그래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 같지만 주면 더 받는데, 주면 되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도 이타적인 사랑, 내가 줌으로써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줌으로써 내가 손실당하고, 내가 줌으로써 나의 사랑의 그런 적은 통장이 이렇게 정말 마이너스로 고갈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면 되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받게 되는 그런 하늘나라의 원칙적인 법칙이 우리 속에 이미 다 작동되기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서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타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나중심인 이 모든 사랑의 이 이기적인 이 사랑을 십자가의 못을 꽝꽝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업을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가정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 교회가 편안해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가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악한 사랑,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주는 그 사랑,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아카페,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지요. 신앙은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배워야 바로 믿는 거 아니에요? 바로 믿지 않고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소롭겠나요? 신앙의 참다운 승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껍질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이 시간부터 껍데기 목사는 물러가라는 책을 제가 보았는데 오늘 껍데기 신자도 물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 그 다음에 희락의 기쁨이 옵니다. 희락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사람은 즐거움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오늘 즐거움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는 에너지가 나와. 사람은 어쨌든 즐거워요. 돈 벌어도 즐겁고 성공해도 즐겁고 뭐 성취해도 즐거워요. 그거 있어야죠. 그러나 그보다도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 그 만족, 그 보람, 성령이 부어준 하늘나라 기쁨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도 항상 기뻐하라. 우리 상황 속에서 부정과 긍정, 성공과 실패, 죽음과 삶, 아픔과 건강, 이걸 그냥 뒤범벅으로 섞여 있는 이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언제 건강합니까? 항상 우리가 언제 해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인간의 조건을 넘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부정적이요 인간의 모든 한계의 그 상황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오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오면 여름에 정신적이고 마음의 병 싹 고쳐집니다. 병들 이유가 없어요. 하늘의 기쁨입니다. 왜 병듭니까? 골치 아프고 신경 쓰고 고민하다가 병드는 거 아니에요? 병이 다 그래서 오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충 우둔하다가 그래서 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가 뭐예요? 기쁨의 치료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웃음도 치료가 되는데 성령이 와서 기쁨을 주면 어떤 병도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무슨 영적인 병도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도 마음에 성령의 기쁨이 하면서 자유가 임합니다. 지금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적인 그것은 실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목말라지고 배고파지는 기쁨이 있지만 하늘나라 기쁨은 영원합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나를 새롭게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되는 그런 기쁨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제가 말해 중학교 1학년 때 그 기쁨 조금 체험해봤잖아요. 내가 몇 번 가진 거였어요. 막 정말 자주한데 갑자기 평화가 쏟아지고 기쁨이 막 쏟아져요. 이건 정말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 말해봐도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확 쏟아내는 모든 스트레스는 딱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 기쁨. 저는 며칠을 생각하는데 며칠은 넘었겠죠.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려요. 그때 다 사람 모여서 흥분하니까 그런 거지. 나는 속으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도 목사님은 모르시는가 보구나. 목사님은 모르셔. 그래서 두 말 안 했어, 나는. 목사님도 은혜 받으셔야지. 그런 이빨을 쓸 때 했다간 또 뺨 맞지. 피도 안 맞는 녀석이 없었어. 나 걸어가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그래, 아유, 목사님 체험을 하셔야 할 텐데. 그런 정도면 점잖하게 제가 생각해서 점잖. 여러분의 기쁨이야. 그 기쁨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그
정말 하늘나라의 성공이 하나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천지만물을 지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저 영원한 세상이 내 나라가 되고 그 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현실로 알고 살아요. 현실로.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그거는 우리 이 세상의 실상을 여기다 계산 여기다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이게 실상인 줄 알고 여기다가 땅 파고 기초 든든히 하고 여기다 석가래 세우고 여기다 집 짓고 여기다 다 그냥 에너지 때려놓고 세상에다 때려놓는데 여러분, 이게 실상이 아니고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명령하시니까 마음속에 먼저 실상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하니까 그 실상이 이렇게 현상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현상은 실상이야. 실상은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영적인 것이 실상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약은 영적인 실상에 영원한 것, 취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광과 능력 가운데 그 완벽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니까 기뻐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가 두들겨 맞고 깨지고 부서졌는데 감옥 속에서 완전히 피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찬송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 조건들을 얘기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포기해버리고 주님도 나 몰라겠다 그러고 박살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그냥 캐세라세라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있는 조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인데, 바울은 그렇게 억울하게 맞고 그렇게 선하냐고 죽으려고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해도 두들겨 맞고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모든 죄를 다 들 이유가 되는 거예요. 미쳤어요? 아니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살려주셔서 고초방하소. 나도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 두려워하고 고난받는 것,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도 사랑하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이시라. 내가 두들겨 맞고 터지고 뼈가 부러져도 주님의 고통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 특권을 받았는가?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얘기해줘.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이 적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큰 것으로 내 마음대로 갚아줄 하나님이 예비된 그 사랑의 상급을 바라보니까 나는 죽도록 청성해도 주님 앞에 요구할 것 아무것도 없지 마땅히 할 일을 한 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지, 잠시 동안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 나는 더 즐겁고 기쁜 이 놀라운 성령의 실상의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선생님께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60년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때 모녀가 살았는데 그 모녀가 국민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선생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하면서 애 하나 낳고 살았어요. 그만 이 딸이 모진병을 얻어 수석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이제 딸이 없는 그 사이 무슨 관계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 젊은 사이가 그래서 혼자 살 수 있겠어요. 다른 여자가 어디 그렇다 그러면 이 노모가 다른 여자들과 사는 그 집에 얹어서 살 수가 있는데 생기가 막막한 거예요. 1년 바깥에 떨려나서 풍찬 노숙하게 될 입장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정말 기가 막혔지요. 딸 잃어버린 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시신을 앞에 놓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그 노모를 하나님께 사랑해서 성령이 주면서 환상이 나죠. 그때 그 딸이 보이는데 그렇게 주님으로 변하대. 천사가 더 아름답게 변하대. 영광스러운 주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가 들었던 그 천국, 빛나는 천국으로 예루살렘 영원시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었습니다. 와, 알지고 나는 내 삶의 결정적인,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었지만 내 딸이 주께 영광 얻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 어머니가 일어나서 죽을 앞에 쳤다. 미쳐서 쳤나요? 환장해서 쳤나요? 노망해서 죽을 쳤나요? 아니요. 하늘의 주는 기분. 가지가 내가 내 죽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놀라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데 하늘나라의 세계, 영적인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책임질 걸 믿으니까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조건을 떨고 초월해서 일어나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 제가 이때 조목사님 집에서 설명하면서 기억나요. 그 장례 치를 때 제가 뒤에 가서 함께 청년들과 더불어 같이 장례를 함께 치렀어요. 하늘의 기쁨이라면요, 가지같이 못 먹어도 그게 그렇게 문제 안 돼. 하늘에 더 큰 게 있는데, 더 큰 떡이 있는데, 이윤에 받게 돼서 주님을 축원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마약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약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거 기뻐하십시오. 우리 기쁨이 여러분 얼굴 속에 넘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쁨이 넘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진짜겠습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셨잖아요. 주님이 기뻐. 물론 영혼의 문제를 놓고 안타까워서 몸부림치며 주님께도 우셨지만 그 외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데 주님이 기뻐한다, 항상 기뻐하는 그것도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지옥의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보고 주님이 우셨지만 나는 다른 모든 것은 정말로 하늘의 참다운 가치를 붙잡고 기뻐하는 우리 주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그런 성품의 변화가 해야 되는 주의 성품을 받아서 우리 인간의 조건을 넘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여유가 있고 항상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기쁘냐? 저 사람 정상적인데 왜 이렇게 기쁘지? 저 어려운데 잠깐 정신병원에 들어갈 사람도 아닌데 왜 저렇게 기쁘냐? 와, 저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매가 없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인간의 조건을 극복한 그 기쁨이 열매로 여러분 붙잡히지 않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 분이 아무리 예수 사람들 그건 잘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이게 주님도 제자들이 나타나서도 십자가 다음에 나타나서 두려가 공포가 떠는 자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어요. 평강한 편안한 마음이에요. 조금 더 발전시키고 기쁨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속적인 욕심에 여러분 발을 담그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60, 70, 80이 다 끝나는 세상 여기에서 여러분 성공했다도 얼마나 성공하시겠어? 실패했다고 해서 얼마나 실패하시겠어? 도토리 기적이지. 도토리 기적인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성공은 정말로 이건 하늘과 땅이죠.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의 성공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범사가 주권의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의 정말 보장을 받는 것이 기뻐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광 받는 그 삶이 기뻐지는, 내가 손해받아 주님의 영광 되는 삶이었다면 기뻐지는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화목의 열매인 것입니다. 화목은 서로 간의 화평의 관계,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죄악의 문제,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끌어안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화목시키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되면 이웃과 화목할 일은 우리가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건 이웃과의 화목은 우리가요. 거룩함과 화목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목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원수된 장벽을 헐어버리셨다면 우리도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헐어버리고 화목케 하는 화목의 대사들이 하고 화목의 제물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화목의 열매를 내죠. 화목의 열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공동체 화목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느 구석에 들어가면 거기에 난리가 생겨요. 싸움판이 생겨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시시비가. 그래서 거기는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소용돌이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소용돌이 일으킨 사람은 제가 제일 잘 나왔어요. 제가 제일 원해요. 신앙의 영웅들이 하죠. 그런데 그 주변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옳다고 다 옳은 게 가하다고 다 가한 게, 빈대 잡자고 초가 삼천 태우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체를 볼지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주님 앞에 화목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지체 불목하면 안 돼요. 선거전에 불목하면 안 되면 이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불목하는 것은 주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옳은 일 때문에 투사가 되었다, 너 마귀에 붙잡혀. 그 속은 거야. 속은 거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시시비가 왜 그렇게 사회 갈등이 옳고 그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 너무 따지 마십시오.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 옳고 그름으로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문제를 우리가 옳고 그름 하나님 위에 우리가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을 끌어안고 희생해 주심으로 화목의 일을 이루어주시고, 시집이 따졌다면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시집이 따졌다 하는 거고 하는 게는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화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셔야죠. 예수님의 선생님인 제자는 예수를 배워야지요. 예수의 하시를 배워야 그게 바로 신앙이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 열매를, 예수의 열매를 내놓지요. 그 열매 없으면 나하고 상관없고 마귀 열매 가지고는 너 나하고 상관없는 자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나쁜 열매 맺었다고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좋은 나무라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화목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 뭡니까?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편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지기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화목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의심,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의들, 우리의 판단들을 가지고 화목하게 못한 일을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지면서 성령의 열매로 화목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일을 힘써 지키라. 원수마귀는 계속 지적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계속 분열을 조장하는 게 원수마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게 바로 사탄이 한 짓 아닙니까? 사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성품 배우지 마세요. 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믿음생활 바로 하세요.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바른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얼싸나요.
어떤 때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냄새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못마땅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중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 되도록 힘쓰라. 어떤 이유든지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로 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입니다. 화목을 힘쓰는 것이 성령의 할 일이에요. 옳고 그름은 다 자르고 쪼개고 쳐박고 몰아내고, 그래서 죽게 해버리면 여기에 잣대고 pot대고 졸대고 남는 게 뭐가 있겠냐. 못 쓰는 놈도 고쳐서 써야 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나쁘다고 다 잘라버리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못돼도 고쳐서 어떻게든지 고치면 하나 되도록 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에서 아무리 여러분 의로워도 그것이 만약에 분열이 된다, 그건 성령이 기뻐하는, 좀 더 제가 비약한다면 마귀가 기뻐하는 열매예요. 마귀가 요구하는 거예요.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 인간 관계 생활 속에서, 우리 목장 생활 속에서더라도 인간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목장이 정말 이제 분열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거기에서 싸움이 생기고 시심이 생긴다. 이건 옳은 일이라 그건 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해 주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는 누가 제거하느냐?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함께 맡겨버리고 내가 할 일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버린 자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하나 되도록 하는 일에 힘써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든지 힘써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열매 아니에요. 신앙의 인격의 변화가 와야지, 삶의 변화가 와야지. 교회 오면 부담스럽고, 교회 오면 분노가 생기고, 교회 오면 사람 때문에 심고, 교회 오면 그냥 차라리 아는만 못한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이게 바로 마귀가 바로 믿으십시오. 똑바로 믿으십시오. 똑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믿으세요. 편협한 것만 보고 믿지 마세요. 얼굴에서보다 하나님의 의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내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못난 거 그거 입증 못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하세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요. 하나님만 기쁘시고,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님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쁨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의 신앙에서 믿음의 성숙. 이 길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래야 잘 됩니다. 그래야. 안 그러면 마귀 와서 개탄다 치는 거예요. 마귀 열매 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주님이 와서 내 거라고 주장하지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정말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하늘의 성공을 붙잡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 시대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시켜 주시고,